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죠. 서점에 가보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을 구하지만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죠.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럼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기 때문이잖아요. 구원해 내신 이유는 첫 번째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늘 관심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고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셔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또 그 억압하던 모든 악을 이겨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던 그런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찾아오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백 년 아니라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은 까맣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기근이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요셉이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불의 속에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잠시도 잊지 않으시는, 관심 있으시지요? 건져내시지요? 긍휼을 베푸시지요? 결국은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포로된 자, 눌린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고난에서 건지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넓은 입을 채우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술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그걸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꿀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그러시잖아요. 기도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친하면 할 말이 많아요. 사랑하면 할 말이 많잖아요. 연애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전화기 붙들고 또 떠들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결혼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연애할 때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말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참 행복하신 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은 채워주셨다고 약속해요. 뭐든지 원수를 이기게 하시지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우리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승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으면 우리의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잠시 어려워서 악에게 또 압제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그 시대는 영원한 거예요. 또 풍성함으로 채우시잖아요. 16절 보면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이렇게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입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주시기를 원하시. 모든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예? 우리가 소원을 크게 품으면 그 소원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안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할 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그런 뜻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던 애들이 자라면서부터 싫어하는 거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령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목사 아들 싫어부터 시작했다가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다녔던 신앙이기 때문에 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가거나 말거나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지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어쩌고 믿습니까? 어렸을 때는 밥 안 주고 용돈 안 주면 억지로라도 교회로 오는데 이제는 그럴 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내버려둬 봐. 아프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삶은 결국은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원수의 앞제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망하고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이 81편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셔서 나의 궁핍함, 나의 연약함에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깨달을 때까지 때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또한 사랑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무력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나? 목회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이렇게 설교 길게 그냥 짧게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가톨릭 가면은 말씀 읽고 그냥 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단계가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벌써 조금만 길어져도 그래서 20분을 안 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20분을 안 넘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지겹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뀌셨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가? 살아내시니까 이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1년 동안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완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완악한 것뿐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주일 성수, 좋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동일하게 주일 성수와 함께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용납하는가?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상처받은 가슴인데 거기에다가 쇠꼬챙이로 푹푹 쑤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면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구하고, 그래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지만, 하나님과 관심 없이,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는 참 두렵습니다. 하오니 주여, 늘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고, 나 또한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